찬송가 성경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를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가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와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보면 다른 어떤 비탄 시에서보다 악인의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무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는 악인의 그 모습보다는 이 악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드러나게 해봐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 멸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신의 존재 자체를 아주 부인하기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요구한 대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11절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포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8절은 악인들이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응징을 강구하면서 그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특히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 그러면 시인이 원하는 것을, 시인이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악인에 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해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악인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인의 길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악인의 길에서 물러서야 되는가?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악인의 길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한 것, 우리가 인간이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교만하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삶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까지, 시인이 이 시를 지어 노래하기 이전까지의 삶에서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 이 길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 길에서 물러나야만, 이 길에서 멀어져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길, 그 길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의 욕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함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 악인, 자신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 무언가를 갖기를 가득하게 원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고 빼앗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인 이후의 이 시대, 다윗 이후의 시대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나중에 후기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 연약한 자들, 또 나그네에게 주어야 할 것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취하지 마라, 뺏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서 팔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착취하는 것,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그런 모습들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재물들을 요구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바른 제사의 모습들, 바른 재물을 받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말아야 하는 것,
거둬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착취하고 빼앗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모습은 그의 입에서 저주와 거짓이 나옵니다. 포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그런 모습이 충만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그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칩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시인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 욕심이 많은 것, 입술을 함부로 놀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야기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사람의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10번, 20번 이상의 곱씹어서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의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빨리 쉽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입을 통해서, 자신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밀한 자리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인다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은밀한 곳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겉과 속을 바꾸는 그 모습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겉으로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많은 악한 모습들에서 그들의 진심은 드러나게 됩니다. 겉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악한 것이 많기에 오히려 은밀한 자리에서 계획하고 도모하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은밀한 자리에서 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은밀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 은밀한 자리를 좋아한다. 어둠의 자리를, 마을 구석진 곳, 그런 모습, 그런 자리를 찾고 그러한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악인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듯이 악인의 길에서 우리는 속히 멀어져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리, 교만한 마음, 또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그리고 은밀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특히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악인의 길에서